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대부분의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정해놓고 지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따라서 11월 첫째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다 각자 이제 교회 사정에 따라서 또 목회자의 그 목회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이제 대체로 한 둘째 주에 드리고 또 뭐 셋째 주도 드리고 하는데 이 추수감사 주일이 시작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영국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아주 박해가 심해지니까 어디를 가야 우리가 예수를 편안히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래서 피하러 그 핍박을 피해 간 곳이 이제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마음껏 잘 믿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미국, 남미, 북미 중에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사람은 북미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또 한 배가 출발을 하는데 그 배는 메스토였는데 이 배는 그 신대륙의 남쪽, 이 남미로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착을 해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아주 너무 열악하죠. 모든 환경이 척박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가는데 이 북미로 도착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통이 되어서 오늘날 이 추수감사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스토를 타고 간 사람들은 어디를 갔습니까? 이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긴 했는데 그들은 이 남쪽의 남미로 가게 되면 거기는 그 당시에 금이 흔한 곳이었어요. 금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금을 쫓아서 남미로 간 것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도 뭐 열악한 환경은 마찬가지인데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감사 예배가 아니라 이 물질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이 북미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 정말 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지금 북미 이곳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을 받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런 저기까지 만들어 놓고 근데 이 밑으로 간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물질만 쫓아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남미에 뭐가 유명합니까? 카니발 그 축제 온전히 거기는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목적이 어디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모르죠. 다 뭐 북미나 남미나 열악한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처음에 출발해서 간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절반 이상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남미는 그 사람들은 오직 금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고 보니까 남미 북미가 확연하게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남쪽 북쪽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난 겁니까? 우리 남쪽은 선교사들이 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지금은 세계 10위 순위 안에 드는 이런 부흥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 부분 완전히 정말 그 사람을 위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다스리다 보니까 그냥 아사 상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끊이지 않지만 이 마귀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은 피폐해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 곳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별일이 없을 때 그냥 이럴 때는 잘 모르죠. 누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가 잘 모릅니다. 모양은 다 거의 비슷해요.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어떠한 일이 생겨서 어떤 상황이 바뀌고 그런 어려움과 난관이 오게 되면 쫙 달라집니다. 이 물과 기름이 섞이지 못하듯이 너무나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도 주여 주여 저 사람도 주여 주여 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주님을 부르지만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은 결단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은 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공정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갈수록 점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빨라지고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생활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감사는 더 약해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울 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되고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해야지. 그때까지만 기다리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추수감사라는 게 청교도들이 이렇게 가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했습니까? 너무너무 그 하나님의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잖아요.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 환경이. 신대륙에 가가지고 뭐가 있어요? 그래도 그 살아남은 자들이 그 살아남은 걸 감사하고 죽지 않고
그게 정말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이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거 하나만 줘도 엄마 고마워 고마워, 엄마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할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못 먹고 못 쓰더라도 하나라도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먹이고 싶은 게 이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어렵게 힘들고 그래서 뭘 주었는데도 아유 이게 뭐야, 나 이딴 거 안 먹어. 정말 우리는 이 복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그만 것을 감사할 때,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작은 것에 충성하고 이럴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딴 걸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거에 매여서 그러냐. 여러분,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은요 큰 것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을 귀히 여기고 그거에 충성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더 주고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남겼을 때 그 하나 묻어놓은 자 것까지 다 빼앗아서 그 있는 자에게 더 안겨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하고 다른 무슨 뭐 별나라 달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그 인격을 가지신, 지정의를 가지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형상을 담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뭐 우리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그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느끼는 그 마음 그대로가 하나님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같이 느끼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나셨지만 그분은 모양이 우리하고 똑같이 오셨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가 울면 예수님도 우시고 우리가 힘들면 예수님도 그것을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성작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고 감사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키지만 사실은 추수감사 때만이 이 감사가 아니죠. 매주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도 드려지는 이 예물과 이 감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이거에 진정으로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받으시고 그렇듯이 정직하게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실 것도 없어요. 10절부터 아까 19절까지 그 말씀만 읽어도 거기에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상이요. 역대상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대부분의 다 뒤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역대상이 29장으로 마감을 합니다. 근데 29장에 가서는 이제 다윗이 노년이고 이제 죽을 이제 그 시기가 되어서 거의 이제 말년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윗은 아주 그 유대 광야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릴 때의 모습이. 그래서 그 양을 치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정말 이 다윗 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역대 수많은 그 왕들이 거쳐갔지만 이 다윗 왕 때같이 정말 풍성하고 최고로 아주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최고의 왕이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온 기독교인들은 다윗 왕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전쟁하는 데마다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전쟁도 수없이 하죠. 다윗 왕의 이 삶이 참 아주 아주 그냥 뭐 굉장하잖아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수도 없이 쳐들어오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어젯밤에 우리가 들었는데 주된 말씀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어때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갑니다. 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인도를 하면서 자기도 너무너무 회개를 한다고 나 이제까지 정말로 내가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오지 않았나. 저 역시도 어제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얼마나 내 인생을 내 목회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주인 노릇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많이 살아오지 않았나. 정말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나갔다 오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뭐가 생깁니까? 전리품이 생기잖아요. 금이야 뭐야 막 이런 이 전리품들을 다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됐어요. 본문 16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했다 그랬어요. 내가 이제 막
다급하게 내가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살다 보니까 이 성전을 지어야지 다급하게 한 것이 아니고 미리 건축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2절은 우리가 안 읽었는데 2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아멘. 미리 힘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멘. 미리 준비하는 거하고 즉석에서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에서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아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와서 드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고, 그냥 하나의 그냥 그 모양을 갖추고 내가 안 나가면 찝찝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 없이 오는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 그러니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이 말씀이 꿀같이 들리는 거죠. 사모하지 않으면 졸리고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고 미리 저축했고 물질만이 아니라 마음도 준비했다는 거예요. 마음도 준비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이 재물을 어떻게 썼을까요? 우리가 재물을 얻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위해서 씁니다.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나는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내 자식만큼은 내가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안 되지. 그래서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때요? 자기의 죽음 이전에, 자기가 살아서 이전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해서 이걸 다 써야지.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지. 그런데 다윗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28장에 가니까 성전 건축을 지시하지요. 그래서 29장에 가서는 이 필요한 예물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리고 그 백성들까지도 다 그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 읽었는데 19절에 보면은 어때요? 자기 자식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작정했으니 내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잘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이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 전리품을 얻게 된 것도 이게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셨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거기서 패했으면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게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고백을 할 때 첫째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6절 우리가 봤죠? 16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재물을 모으셨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뭐라 그래요?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힌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서 이 돈 가지고 나왔나요? 우리는 맨몸으로 온 거예요.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 이게 다 주의 것이고 주의 손에서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님께서 주셨사오니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고 10분의 1은 나한테 바쳐라. 그것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11조를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감사를 합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권능, 영광, 승리, 위엄, 이게 다 주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왕에게 주어지는 것들, 이게 다 영광이, 권능이, 승리가, 위엄이 다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어려울 때는 오직 모든 것이 주의 영광, 주님께 영광로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부해지고 내가 근거함이 없어지고 나면 감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이 다 내가 힘써서 했지. 전쟁도 내가 가서 했고, 양도 내가 치고, 이제까지 이 모든 거 다 내가 했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나왔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뻐할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다윗 아닙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시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다 아는 거예요. 모든 이 금은보화 자녀들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물질, 자녀들 어때요? 다 내 것 같잖아요. 내가 벌고 이제까지 그 잠도 못 자고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그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뭐 일주일에 그냥 몇 주만 하면 될 것도 나는 코박그렇게 일을 하며 다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것. 여러분 자녀들이 속색일 때 또 자녀들이 아프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속상하고 마음 아프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우리가 친념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내가 부모로서 내가 잘 관리하고 도와주고 보살피는 것이지 그 아이를 어떻게 내가 책임져서 막 어떻게 살려야 되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딸이 왔다 갔는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걱정을 참 많이 하더라고. 애가 걱정이 많아요. 내 속으로 들으면서 야, 그것도 네 거 아닌데 네 거 아니야. 그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너무 속상해하는 사람한테 그거 아니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참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막 바른 소리도 해주고 막 더 채찍을 가하는 이런 소리를 해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상처받아요. 나도 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 오히려 더 상처를 받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그래 네 거 아니야. 너 너무 그렇게 네가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애달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만이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바꿔지고 하는 것이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막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다윗들이 그 역사를 하는지 몰라요. 제일 우리가 마음이 가는 것이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통해서 할 때 굉장히 저도 많이 넘어졌었습니다. 목회 초반에. 기가 막히게 이 마귀는요, 우리를 흔듭니다. 뭐 꼼짝달싹할 수도 없이 막 이 온 정신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속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다윗은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드릴 때도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아유 11조 하려니까 이거 아까워서 나 이거 가지면 쓸 일이 지금 얼마나 태산 같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이걸 드리려는 거야. 하나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지 못해. 이렇게 드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즐거이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나서 또 마음이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야 시험이 들지 않지. 그냥 마지못해 드리고 그게 아까워서 이렇게 되면 들여놓고 시험이 들어요. 시컨 들여놓고 그럼 아예 드리지를 말아야지. 다윗은 금도요 3천 달란트를 드렸는데 그것도 5빌의 금으로 드렸다. 이 금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18K도 있고 뭐 24K도 있고 하듯이 이 5빌의 금은 아주 상품의 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을 3천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이 봉사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이 안 들으면 안 하시면 돼요. 근데 하면서 짜증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셋째로 마지막 다 이거 드려놓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 배워야 되겠죠? 잘 정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다윗 생전에 엄청난 복을 받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부탁한 것처럼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복은요 전무후무하다고 했어요.
솔로몬 전에도 그렇게 복을 받은 자가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복을 받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되면 누가 좋아요? 부모가 좋은 거예요. 부모가. 너무 좋지요. 너무 좋아. 자식이 잘 되고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이 마음을 다 드렸다고 하잖아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도 그냥 형식을 안 하는 것보다 그거 갖추는 게 낫겠지만 기왕에 하는 거 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들여서 제가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고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15절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다윗은 인생을 나그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깨달았는지 참 기가 막혀요. 이 다윗이나 이 신약으로 와서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잘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에 친형하거나 여기에 머무르거나 여기에 모든 것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저나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로 이 물질의 복도 받고 싶겠지만 저는 정말 하늘의 복을 받고 싶어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 이 나그네 길에서 받는 축복을 받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누리겠어요. 제가 뭐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뭐 1년을 살지, 저도 마음은 10년을 더 살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10년을 더 살고 싶어요. 그런데 모르죠. 그것도. 제가 어떻게 10년을 산다고 보장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영적인 그 하늘나라의 복, 정말 그 복을 사모하며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의 복을 사모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세계를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